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시편 23절에서 16절. 오늘의 말씀은 좀 삶을 나누는 그냥 강의 형태로 선포적인 것보다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이 이끄시는 길. 그 길은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면은 헤롯에 의해서 한 사람은 사도 야고보는 최초로 선고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이 헤롯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고 완전히 순교당합니다. 이때 성경에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4번 나오거든요. 이 4왕, 첫째 헤롯 이름은 그 헤롯 대왕이라는 게 예수님 탄생 시기에 BC 37년에서 4세기까지 예수 탄생 시대에 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고 예수님 탄생한다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을 듣고, 돈방박사의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학살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또 이름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라 그래요. 이 사람은 BC 4세기에서 AD 39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세례 요한을 죽은, 세 번째 헤롯 나오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합니다.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첫 번째는 헤롯 대왕,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 2세, AD 48년에서 70. 바울이 그 헤롯 앞에서 아그리빠 이사에서 변론한 형태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게 우리가 헤롯 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4명이다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등장한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굉장히 여우처럼 소위 말해서 예교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저, 소위 말하는 황제 클라디우스하고 그 로마 시대 때 클라디우스는 황제한테 가까워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권을 얻는 게 헤롯 아그리빠 1세 분부왕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부왕이다. 아주 늘 정치적으로 눈치 보던 사람, 로마의 눈치. 또한 그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비우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는 게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연설을 굉장히 잘해요. 그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백성들이 막 악첨을 합니다. 연설도 잘하니까.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안 돌리고
벌레에 먹혀 죽였다. 12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진짜 그 당시의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라에서 연설하던 중 은으로 짠 옷이 햇빛을 받아 막 빛나자 연설하는 중에 그를 시인으로 로마 시민들이 신으로 찬송했다. 근데 그 말을 그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이 일어나가지고 닷새 만에 죽었다. 역사 기록자가 일반적인 인문학 기록에 유대 고대사에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죽게 했다. 하나님의 그 이끌림이 받지 못한 헤롯 안티파스는 교만한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의 사도, 우리의 라인이 써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야고보는 헤롯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헤롯에 핍박한 베드로도 옥에 갇혀가지고 다음 날에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옥에 풀린. 그러면 이 두 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이게 두 개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길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이 있는 물음이 있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초대받아 자기의 일이 거기서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또한 하나님을 이끌림을 받았다. 거기까지다. 하나님의 이끈 것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의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림 받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인찮게 현대 짐 엘리엇 선교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에콰도르에 그 원주민 오카족이란 족이 있어요. 그는 문명을 받지 못한 족이에요. 에콰도르. 그래서 짐 엘리엇 그 엘리트들 그 선교사들은 같이 이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갈 때 짐 엘리엇은 작은 총을 호신용으로 가져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있다가 이 원주민이 자기 땅에 크다란 새가 내려와서 뭔가 여러 사람이 내리니까 크다란 새가 비행기입니다. 내린다가 그 엘리엇들이 잠복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가 창칼로
4명을 죽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은 작은 권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이렇게 쏘면은 그 총에 의해서 다 원주민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 젊은 청년은 총을 안 쏩니다. 총을 안 쏘고 그 창에 의해서 장렬하게 장사합니다. 짐엘.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쇼킹했습니다. 미리 그의 짐 엘리엇의 떠나기 전에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 일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일기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기를 쓴 짐 엘리엇이 그걸 그대로 실천해 버렸어요. 죽음을 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벳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녀들도 있는데 기가 촉풍해요. 같이 죽은 그 아내들이 다 있어, 아이들이 있는데 촉풍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내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여자들이 선교 그 단의 여자들의 아내들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니까 그분들은 함부로 다루지 않고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다가 이 원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히 칼로 짐 엘리엇을 찍은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 실사적인 현대판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야고보의 그 죽음의 길이 짐 엘리엇 죽음의 이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의 길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짐 엘리엇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인도하심은 헤롯에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구출된 행위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히 주님의 사자 엔젤이 나타나서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 헬라어로 원전을 보니까 일어나라고는 부활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아나스테스데이. 부활이야, 부활. 일어나라 하고.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따라갔더니 옥문이 막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서 사명이 계속 있거든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잠시 내가 묵상한 게 오늘날도 천사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끌림을 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 천사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사가 우리를 성경에는 너를 도우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현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나의 직장을 속에 지킨다는 거야. 아멘. 절대 마귀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손에 안 놓습니다. 우리가 놓고 말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놔요. 손을 잡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핸들을 잡고요, 잠깐만 돌리면 죽어요. 1초 만에 죽어요. 그 실수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전에 얘기예요. 그 성도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잘 때마다 이 뭐죠? 갑자기 쓰러지는 거 막 진도가 비틀린 거 뭐죠? 예. 그걸 있다가 나이가 그애만 보살펴고 외동 아들인데 실제 교회 모교회인데 이 애가 청년이 다 키워놓고 간절히 겨우겨우 있다 말다 하다가 약 먹고 하다가 계단에 내려오다 간질이 걸렸네.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을 해서 죽었어.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일들이 땅바닥에 있으면 괜찮은데 하필 계단에서 했느냐?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우리 일이요, 삶이 이런 거예요. 절대로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 없어. 순간적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이대로 살 수가 없어. 물론 우리 그 아들 젊은 청년은 하나님께 때가 돼가지고 그 인생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 보내지 못지만 우리 삶도 주의 님의 목적을 이끌까지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걸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밤에 촉촉하게 눈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제가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현대판에 굉장히 중요한 최근의 일입니다. 2025년 어느 날 나이지리아 카투나주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한 40명 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토바이 탄 30명이 눈을 감고 머리를 쓰고 총을 가지고 막는 거예요. 무슬림 테러단이에요. 그래서 눈에 가시를 받는 거야, 그 교회를. 가시처럼. 그 담임 목사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너가 살고 싶으면은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그리고 거기에 남녀노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빼고 나이 많은 여자나 젊은 애나 여자들은 다 뺐어. 나이는 어리도 남자들을 다시 세웠어. 그 뽑으니 12명이나 돼. 거기는 70 먹은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신실한 분도 계시고. 이 남자를 12개 딱 대놓고 개종할래 안 할래? 밖에 나가가지고 그 나머지는 밖에 못 나오게 만들어 놓고 무릎 꿇어 총 대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그리고 사무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 그 땡땡한 별 비가 오지 않는데 그 건기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구름이 하나씩 검은 구름이 막 그러더니 그 검은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갑작스럽게.
1분 안에, 2분 안에, 그러더니 그 비가 아니고 폭풍 같은 비가 내리고, 그러더니 번개가 치니까 이 무장한 3, 40명이 놀래가 이들이 믿는 신이 화가 났구나 싶어가지고 겁이 떨어가지고 번개에 맞아 죽을까봐, 좀 있더니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맞아 죽을까봐 최고 리더는 그 무서워하는 자는 막 사살하러 가는데 다 오토바이 다 도망가 버려. 같이 도망가 버려. 그리고 그 12명은 살아났어. 2025년 하나님께서 고적에만 비가 오게 하고 그 나머지 주변에서 비가 안 왔대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가 정부에서도 조사 나오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날씨 기상청이 또 조사 나왔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은 거야. 그 밧줄도, 묶여있던 12명의 밧줄도 물이 젖어진 거 스스로 풀어졌다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교인들이 막 사람들이 와서 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살림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더 확장시키고, 살림 목적이 야고보의 죽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을, 성화의 길, 영광의 길을 만들어졌고, 베드로의 이끌심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길이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시편 23편을 탁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함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있고 없고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그건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양으로 표현한 거.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이리 때에 죽습니다. 목자 없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양이 된 우리를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인도한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왜 우리를 쉼을 주고 물도 주고 하느냐? 열매 맺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원인이 그의 영광이라.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집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청지기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폭풍우도 오고 파도가 치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걸 비켜나게 하고 인도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다.
뭡니까? 엄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었다 해서 엄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춥고 배고프고 억눌리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필요한 게 주의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일개 가라져. 막대기는 뭐야? 양이 다른 길로 가니까 톡톡 치는 게 막대기야. 고기 2개를 사용하신다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길로 가면은 안 돼. 그 막대기가 때로는 잦은 병도 주기도 하고 돈도 없게 만들기도 하고 갈등도 만들기도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한다. 그 얘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요 어제 장면을 2가지 내가 목격했어요. 오면서 제가 30분 동안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 장면하고 내가 집에서 묵상하는데 어떤 조그만 노새가 웅덩이 빠져서 몰고 가다가 이 노새가 스스로 올라오지 못해. 이 힘도 약해. 나도 못 올려.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흙을 파서 자꾸 던지니까 노새가 폴짝 되면서 올라오는 거야. 아멘. 우리의 시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련이 한 단계 올리니까 싹싹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련이고 아프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한 단계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2번째, 제가 차를 몰고요. 근데 막 기도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려는데 이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7페이지인데 여러분은 뭐 에베소서 6장 12절.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이끌림 받는데 악의 영이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성격이 더러운데 그 사람의 성격 뒤에 보이지 않는 악이 그 성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아라는 거야. 그래서 혈과 육으로 같이 상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상대하는 방법이 뭐예요? 악의 영향에 미친 사람이 상대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그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 마귀야! 사단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몰고 올 때 이 예배를 위해서 특히 이 가정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선포를 하고 옵니다. 묶인 것이 뭐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옵니다. 예배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예배에 소속 있는 사람 각자의 마음이 무엇에 휘말리고 좌절되고 괴롭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성격과 맞물려서 악한 영이 타협을 일으켜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내 스스로
축사합니다. 예수를 물러가라. 내 눈을 두고 내 길을 잡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막 괴롭고 힘들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죠? 뭔가 사이칼리지, 정신적 문제인 것 같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단아. 시편 23편은요, 언제 썼느냐, 이거 다윗이.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가지 논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이 다윗이. 그런데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장인어른 사울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굉장히 도망다니는 시절이 됩니다. 다윗은 광야의 동굴에서 항모지에서 그 사울 때문에 입으로 다른 나라까지 가 미친 사람 흉내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 시를 쓰지 않았느냐. 그 혼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상황이 절대로 잔잔한 물가가 아니었다. 근데 그 시를 역설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에 보면은요, (5절)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있는. 원수의 손에서 오히려 더 올려주시는 게 잔치를 베풀어. 우리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둘러싼 환경이 무엇입니까? 나를 음해하고 우리를 몰아넣고 악의 동호회 뭐냐 말이야. 그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참 거의 신명기를 보고 기가 찰노르지 않더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 이끈 것은 너가 나를 오직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한다. 시험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생이 다 광야인데 내가 이런 시련 고통을 주는 데는 하나님께서 너 테스트 한 번도 안 했는데, 때로는 테스트를 마귀를 통해, 환경을 통해, 돈을 통해, 예수만 인정하라. 이거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에요. 예수만. 두 번째는 언제 있었느냐?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 반역을 했어. 야,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을 그걸 하지 못해 도망다녀. 그리고 그 압살롬의 자기 밑에 있던, 다윗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압살롬으로 많이 갔어. 그 신하로. 그래서 도망다녀. 그때 이 눈물이 이 시편 23편을 써요. 그러면서 끝내 그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광야가 고통의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말씀이 히브리어 말씀 드바림이라는 것이 미드바르라는 광야, 이 같은 말이야. 아, 말씀이 광야구나. 우리 광야 없으면 말씀이 안 나옵니다.
따뜻하면 말씀이 안 나와요. 춥고 배고플 때 말씀이 나와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본론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 때 다르게 이끌음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쇠사슬에 풀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영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이걸 보는 훈련이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관점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아니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야. 나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 길로 가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해? 나는 너무 힘들어. 그 성경을 읽은 자는 영원한 가치를 통해서 자꾸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자꾸 매사에 그를 인정해라.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면은 천사가 온다. 이 말이야, 천사.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누가 아프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제가 아프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프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베드로를 풀어주셔서 기도했는데, 그냥 반신반신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오니까 놀래 버리는 거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신반신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불치병에 걸렸다 반신반신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믿음에 약하고 강한 게 없이 반신반신 기도하면서도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모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무리가. 우리가, 제가 이걸 적으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때는 하나님이 인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게 혼돈이 막 와. 왜 그랬을까? 제 얘기입니다. 모든 것도 90% 이상 내 스스로 결정 다 내려가지고 꼬여버렸어. 결과가 없어. 내 스스로 판단해버려가지고 일을 망쳐버렸어. 내 스스로 판단한 거는 하나님 판단을 하죠. 조급함이 일어나서 판단해버렸어. 내 스스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내 스스로 행동하지 말할 걸 행동하고, 내 스스로 말하지 말할 것 내 스스로 말을 해버리니까 내 스스로 포기 상태가 돼. 왜? 결말을. 그래 해서 내 목회, 첫 번째 목회 말아먹은 거거든. 자, 잡아요. 내가 그게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목자의 그 길을, 지팡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다 해버렸어. 내가 내 길로 가고 양인데 목자의 말을 인정 전혀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결과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스스로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야. 자꾸 일어나지 못해.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태야? 자포자기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하나 판단하고 보고, 보지 않고 보고, 뭐 결정하다 보면 자꾸 안 되다 포기 상태가 돼요. 어제 우리 아들 보니 좀 그런 상태 보이는 것 같아요. 포기 상태가. 포기 상태 되면 하나님 부인까지 갑니다. 부인이 아니라 부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느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 하나하나 와서 비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내 내면 속에서 작은 음성이 들어있어. 네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인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그걸 탁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제가 막 이거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찬송의 말씀인데 그게 처음에는 눈에 안 떠왔는데 그게 내 레마의 말씀으로 떠오니까 기쁜 날뛰기더라고. 기쁜 날뛰기.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내 거 내려놓을 때, 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이름이 명예가 더럽히지 원치 않아 말씀을 줌으로써 인도하신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고 옛날에도 이끌었고 그의 소속된 백성도 지금은 이끌고 계십니다. 동시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습니다. 헤롯을 죽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 완성된 길로, 베드로의 길은 많은 사람의 생명의 길로, 헤롯의 죽음은 교만의 길의 끝으로, 베드로의 쇠사슬은 주님에서 끊어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의 길로 영원히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